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부르시겠습니다.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고통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생각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죠. 평안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폭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금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께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길 소망하며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밝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도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러 오신 분들 우리 부르신 곳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부족함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예배 어떻게 하나 걱정했지만 아까 우리 회장님 기도처럼 이곳에 우리가 땅을 밟았어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또 이 자리에서 임시 예배차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차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교동문 73번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유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성진 집사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이지만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잘 지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 가운데 지나온 날들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주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강대국 사이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 위치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분쟁으로 나뉘어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세대와 이념과 가치관을 넘어서 화합과 평강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평안과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분야마다 요셉 같은 지혜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시며 우상 숭배, 음란, 중동 문화 등 더러운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샬롬이 임하길 원합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헤매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깨어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회복과 샬롬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미치게 하옵시며 혼돈의 시간 속에 있는 세계 열방을 품어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분단의 아픔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을 생각하시어 속히 복음 통일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찰 선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계획들이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022 또 경복궁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고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이경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늘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 손을 축복하여 주시며 신영숙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학업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과 총무님을 비롯하여 모든 신회원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주변의 이웃을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신영수 전도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다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들고 섰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아까 읽으셨죠?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라고 이때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 시간의 접속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때라는 게 무슨 때인가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읽기 전에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은 여러분 세례요한 아시죠? 약간 낙타털을 입고 음식도 막 석청과 메뚜기 먹고 그리고 뭐 광야에서 살잖아요. 이제 그걸 쿰란 공동체라는데 되게 경건주의 공동체라고 뭐 SNS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또 그 출생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나이 많은 사가랴 그 제사장 집안에 엘리사벳도 나이 많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자를 통해서 임신할 거라는 잉태할 소식을 기쁜 소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또 구약 때부터 암시가 된 예시가 된 계시가 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가 3장 11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하지 마라. 이 돌들에서 너희 조상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이 아주 거친 독서를 품고 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가 가장 외쳤던 소리가 뭐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한은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소리였어요. 광야의 소리.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까라는 착각도 했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그의 소리에 비웃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요. 세례 요한에게. 그가 또 어떤 누가복음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 아니면은 또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뭐 이사야가 말했던 그런 소리로 이미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무드가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이때라는 걸 아까 말씀드리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이걸 보시면 참 이상한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때예요. 그때 보니까 요한이 14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신을 감당하기도 두렵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그때 그런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믿음의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사촌이잖아요. 그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은 누가 회개해요? 우리가 회개하나요?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워야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예비된 광야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세례로 소리치고 했었지만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울고불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 것 같이 착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해요. 결국은 성령의 불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세례 요한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우리 선지자들 기억나시죠? 유명한 예레미야, 이사야, 모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회개 안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몰랐기,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임시 방편의 회개였죠. 그래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하라고 했지만 회개하라고 외치던 선지자들만 죽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400년 동안의 또 암흑의 시대가 있잖아요. 이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면은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구약에 회개하라고 많이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아까도 말했듯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예표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행위로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요한의 외침도 또한 회개의 주체는 구세주가 오셔야 회개되는 거지,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너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그 감당도 죽음으로 가는 거죠. 세례 요한이 끔찍하게 죽은 거 알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만,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해야만 우리는 그때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을 태어났어요. 그런데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이렇게 밖에 나들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또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사가랴가 이렇게 제사 들어갔다가 이제 벙어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믿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차에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멘토와 멘티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두렵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현명하시고 주의 사자가 나타지고 구세주라고, 예수다, 온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고, 또 야곱은 그것을 의로운 사람에서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심상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엘리사벳에서 찾아간 거예요. 뛰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1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복중에서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으로 잉태됐거든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잉태되신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성령의 성령 충만, 임신한 다음에 성령 충만한 거고, 우리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가 만나게 된 거.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래서요. 우리 사모님도 잉태를 해봤으니까 우리 5개월쯤 되면 아이가 뛰어놀잖아요. 태중의 소리가. 예, 저도 그런 거 있는데 그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그전엔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 복중에 뛰어논다는 게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가 뛰어노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심하게 뛰어노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는데 남성분들도 느껴져요. 남성분들도 아기가 임신했을 때, 지금 총각들이 많으시지만 그 아이가 아빠의 음성을 듣고 태동이 5개월 정도 되면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가 톡톡 튀는 그런, 발로 차거나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실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13절, 아까 이때라 그랬죠.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러 갔을 때 13절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저 갈릴리에서 걸어서 요단 강가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때 오시는 예수님이 한 30세 됐었어요. 그 전에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장남으로서 동생들과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사역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가정사역만 했나요? 12살 때 이미 말씀에 응하셨고 그 당시에 율법과 정통하시고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여상이 여기셨다, 심상치 않은 걸 봤죠. 마리아는 이미 그렇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자, 1절에 회개하라, 아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였지만 당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지금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우리 백석대학원에 보면은 뭐 이사장님, 뭐 총장님, 우리 뭐 교단의 뭐 감독님,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신데 또 장로님 뭐 이런 총대들인데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아니,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아, 귀신이 들렸나 보다. 이렇게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오셔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인데 아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준비되시고 그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날 선지자들만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단절된 걸 하나님은 더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했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고 결국은 자기 아드님까지 죽이겠다 하는 걸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내가 어떤 사명을 들고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이것을 나는 인간으로 왔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고 이 세례를 받고 똑같이 사람들처럼 나는 죄인 된 사람들을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례를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하시는 거,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예수님의 어떤 목표고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달라고 할 때 이제는 세례 요한도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둘 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에게 요구한다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요절로 삼았던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16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자, 지금 어떤 광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하늘이 열린다는 거는 저는 이제 비가 많이 쏟고 천둥 번개가 나고 천둥 소리 우려할 때 하늘이 뚫린 거 아니야? 소나기 올 때 하늘이 열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린다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첫 공생애로 이제 인정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아까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간들을 받았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첫 사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인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내주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믿어야 되고 알려야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비둘기라는 것은 우리가 비둘기 성령이라 그러는데 비둘기는 옛날 구약시대에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은 부자인 사람들은 소를 제물로 갖고 왔고 소를 잡았고 중간은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은
힘들기 때문에 비둘기가 가장 저렴하고 비둘기가 또 순결하고 착하고 온순한 의미잖아요.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둘기가 내려갔는데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렸다는 의미는 저는 소나 양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비둘기라도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옛날에 그 베드로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자기네 천주교에서 이렇게 평화의 상징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이단들이 잘못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하늘문을 여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내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첫 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가 있었느냐? 아까 말했듯이 그 소리는 3장 17절에 있습니다.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 이거를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읽고 싶지 않고요. 정말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지만 제 목소리는 여자라서 잘 안 나오고 성우가 하면은 뭐 하나님 소리 들리나 하여튼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사건은 하늘이 열렸고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소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들었어요. 봤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거는 심상치 않구나는 걸 봤고 세례 요한도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고 메시아 길을 예배했던 그 사실을 세례 요한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에 아까 말했듯이 선지자, 대제사장, 유대인의 왕 이렇게 여러 가지 왕을 달라 선지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제물로 이제 선지자, 대제사장, 유대인의 왕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 죽을 수 있었나요?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이 예수님이 이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 대신에 단번에 제물로 가는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하다. 이제는 예수를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사건인데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우리가 부모된 심정이 아들을 이제 큰 제물로 인류의 대속에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똑같은 고통을 그 몸으로 체험해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스라엘이 계속 그 언약을 통해 얘기했던 거는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네만 선민이 아닌 거예요. 자기네가 선택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겠다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링을 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죄를 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했듯이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사건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인류를 구원한 섭리는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형으로 죽이셔서라도 우리 인간과 나와 하나님을 화목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극한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까 잔인한 음성이 아니라 지극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도 있어요. 사모님,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들은 그를 통해 나와의 사랑의 교제가 다시 시작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복궁 지체님 여러분,
이제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물론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는 형제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이 성령은 아까 예수님처럼 하늘이 뚫리고 열리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저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한번 우리가 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이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사건이에요. 지금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고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제 안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화려한 예배, 정말 십자가가 번들거리고 그런 예배 공간이 아니지만 우리가 부르신 자들을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르신 자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됐고 예배의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는 장소.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것은 모든 예배의 어떤 형식과 예배 의식을 타파한 거. 왜냐하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엄청 예배 형식을 따져요. 그들은 특히 선지교가 그렇잖아요. 그들은 뭐 말씀은 한 몇 줄 읽고 5분 정도 읽고 나머지는 다 형식이에요. 예배 형식, 거룩거룩.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시간을 소비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또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일주일 가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교제와 섬김으로 매일 주님과 만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뒤에 마태복음 4장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그 지금 세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냥 뭐 붕붕 뛰어다니는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더 임재함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느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가지고 40일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하는 이유가 이 시간에 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지만 주제가 딱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뛰어내려봐. 맨 처음에 떡으로 했죠? 이 돌들 떡을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성전에서. 세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나한테 경배해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신분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자, 여기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제 잠깐 제 말을 할게요. 제가 신대원을 이렇게 부르심 받고 공부를 하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쓰는데 아유 네가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냐. 그 나이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 많고 목사님들 많고 젊고 똑똑한 차세대 주자들이 많은데 너까지 오지랖이다. 자꾸 그런 말씀을 그런 거를 사단이 저를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건 저도 여러분에게 공포하면서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 또한 예수님 믿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기뻐하는 종이기야. 기뻐하는 원국이야. 기뻐하는 성진이야. 기뻐하는 규현이야. 기뻐하는 사모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뭘로 시험을 이기셨나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부터 모세오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되신 분이에요. 사탄이 감히 그것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시험을 한 거예요. 그 신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만약 예를 들어서 종익 집사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거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는 게 쉬워요? 못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예? 예? 하는 게 쉬워요? 하는 게 쉽죠? 예?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쉬워요. 근데 못 하는 게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하면은 사탄에게 내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거 쉬운데 예수님 안 하시는 게 그게 우리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에는 불받아라 뭐하라 하는데 그 취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그 교회가 나중에 자기가 영광 받고. 근데 이거 사탄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조금만 열심히고 이런 사람들을 잘한다 해가지고 더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는 정말 작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했지만 정말 교회마다 근데 작다고 문제는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 모인 공동체인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능력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받은 교훈은 예수님이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사탄의 순종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사탄의 시험을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 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으셨어요. 자, 우리도 아까 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저도 다짐을 했고 확신을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적용이 무엇이냐? 아까 말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이곡이 경비단 경복궁 교회에 지금 많은 지체들이 지금 이렇게 유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모른 채 예수를 알고 있지만 또 근무 중에도 또 오고는 싶지만 또 어떤 바쁘니까 핑계 삼아 그런데 이렇게 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으셨을 때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아브라함도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 202의 경복궁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네가 예수 증거자가 돼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세주로 영접했고 또 지금 몇십 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각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과 많이 친밀하고 예수님과 많이 교제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읽게 돼요. 그럼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20살 때 선교사나 신학 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들었어요. 무슨 내가 신학이냐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신학하시다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시 못하고. 그런데 그런 게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젊었을 때 과부가 됐죠. 신학을 하시려다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그만두셨는데 저에게 항상 그런 게 이렇게 숙제 다 이루지 못한 숙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제 음성으로 듣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퇴직 즈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들렸어요. 60이 넘어서 하나님 음성이 너는 많은 사람에게 너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어떻게 나한테 보답할 거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편 116편 말씀으로 너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경찰청에서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했었죠. 안 한 거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예 이제 전폭적으로 아예 나한테 와서 전폭적으로 이 길을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각자 예수를 영접하셨죠. 아멘. 아멘.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아멘.
또 지금도 성령 세례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성령 세례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그 이슬람 저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슬람으로 수교가 된 다음에 걔네들은 당당하게 그 관공서에도 기도처를 달라 그래요. 관공서에 준다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202 경복궁교회에 우리가 이슬람처럼 그렇게 뭐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격적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이 또 다각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기가 되면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처와 기도처를 달라고.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사정이 너무 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저 이번에 뭐 또 저기 영빈관 질려다가 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지금 뭔가 질서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이제 하반기 되면은 눈치를 안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때와 시간표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혹여나 그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세례를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나 또 머뭇거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세례를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는 물과 세례로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순종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늘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과 온유예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 성찬 최후의 만찬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님은 또 왜 제자들의 그 지저분한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형태가 다르고 또 지금은 암투병 가족도 있고 또 암으로 이제 고생하다가 고치신 또 자매도 있고 현재 또 그것을 보호하고 간호하고 있는 우리 또 가족들도 있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결혼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관계 문제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힘든 분들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 정말 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것으로 또 우울증으로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라면 그들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또 전가하는 것. 그들도 사랑하는 자고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고 나중에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따스한 성령님으로 우리 결심기도 1절만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경복궁 교회와 또 한우와 아까 우리 광고했던 말씀들 주님께 드리며 또 내가 다짐하며 나에게도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셨고 기뻐하는 자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나에게 받은 화살로, 성령의 화살로 이거 들고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복궁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경복궁 교회 아버지 또 예배차를 주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2020의 아버지 호국진 단장님과 아버지 또 지휘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감동을 주시고 돕자를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소연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후유증 없게 하시고 한 달 동안 모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가 아버지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이라도 모든 아버지 후유증이 없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시간도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화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들 주께서 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려주실 줄 응답하실 줄 맞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성진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한 이경국 목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경순 사모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신영숙 감사한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로 보시면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집사님, 김소영 권사님 방사선 수술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보시고 또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202 경복궁 교회가 하나님 이 이곳 교회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